정말 기대 안 하고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느 한 여인이, 제가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크게 정말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까지 올라갑니다. 짜여진 계획대로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아마 1년 이상의 계획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뿌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가 좀 더 디테일한 검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그 여인을 불러서 검사를 다 한 후에 암 말기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의사와 여인의 대화를 제가 기억하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 이 여인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지금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이 있고 3개월 후에는 회사에 새 아이템을 소개해야 되고 1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난 이런 암 때문에 내 귀한 인생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당신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냥 무시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난 지금 너무 바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수술이 우선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의사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우리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무시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무엇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분주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6년) 전입니다. 저희 막내가 태어날 때쯤에 제가 한번 렌트비 6개월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렌트비 6개월이 밀리고 제가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 전에도 밝았어요. 근데 음악을 하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 받고,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을 못 만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은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다 나오고, 집에 들어가기도 미안하고, 아이가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밤을 새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을 새고 그냥 새벽기도 가서 예배드리다 졸고, 그 다음날 또 새벽 나가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하나님 좀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나만의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렇게 깨졌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깨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방식을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 막내가 기도할 때 참 말도 안 되게 기도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아빠하고 이랬어요. 나 혼났어요. 그냥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정말 목사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대함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좀 두려운 발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심각한 죄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가 시작돼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있는 그 형식적인 새벽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그의 시편 가운데 새벽에 부르짖었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짓는 그 습관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세요. 한옥 목사님의 말을 한 번 더 빌리자면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일시적인 것들에 부대껴 영원한 것들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것을 찾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함께
번역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이 있네. 고난이 끝이